12월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너의 눈을 뜨게 하라 라는 성령의 지시와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의 눈을 뜨게 하라. 육체의 눈은 자기 몸을 살피고 그 몸으로 어떻게 행할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눈이 있다 해도 빛이 없다면 누구나 맹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눈, 우리에게 있는 빛이란 어떤 것일까요? 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눈을 뜨게 하라라는 것은 어떤 지시와 주님의 명령일까요? 첫째로 빛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서의 빛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 인류 역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하고 빛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죽음과 그 상태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빛이 없고 어둠뿐입니다. 반대로 천국에는 어둠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빛이 생명이 된다라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지구와 태양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체 학자들은 계속해서 태양계 밖에 수십억 광년의 거리에 있는 별들까지 연구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생명체가 있겠는가, 혹은 생명이 거할 수 있는 행성이나 항성이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계 안에서나 주변 조사된 별들이 전부 다 죽음의 별입니다. 한마디로 거기는 사람이나 고등 생물이 존재할 수 없고 심지어는 작은 미생물도 존재할 수 없는 걸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럼 왜 모든 가까운 별들이 다 죽음의 별이 되었는가? 화성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달에는 갔다 왔습니다. 심지어는 태양과 가까운 수성 쪽에도 금성 쪽에도 활발히 연구가 다 되었습니다. 결론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거나 혹은 물과 대기가 없으므로 절대로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지구는 왜 생명의 별, 생명을 품고 살리고 존재케 할 수 있는 별이 되었을까요? 태양빛을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 유익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열과 빛을 통해서 지구에 닿습니다. 지구는 그것을 영접합니다. 물과 대기, 기타 여러 가지 조건으로 태양빛을 영접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빛과 그리고 열이 생명들을 살게 하고 존재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에 있습니다. 빛. 정말 그것이 물질 세계에서도 생명을 잉태하고 생산하고 성장하고 존재케 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둠은 죽음이라 말하고
빛은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의 빛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로서의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원어에서 또 다른 표현은 참된 것, 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진리라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과 인생의 존재에 있어서 참된 것, 완전한 것, 영원한 것, 복된 그 이치와 실존입니다. 그걸 가리켜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이나 인생의 존재에 있어서 참된 것이 무엇이고 완전한 것이 있으며 영원한 것이 있겠는가? 그리고 진정한 복된 것, 바로 그것의 이치와 실존이 무엇인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로 그리고 구도자로서 그 진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자연 이치, 인생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시고 주관하고 그리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와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인생과 세상에 대하여 그분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우리들에게 참된 것이 무엇인지,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 복된 이치와 실존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빛은 하나님, 그 진리를 나타내고 가르치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의 장면을 말합니다. 그때에 존재들을 지었지만은 빛이 없었어요. 빛은 그 나중에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말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말합니다. 즉 빛이 있기 전에는 이 땅이 어땠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는 거예요. 즉 아무것도 몰라요. 모든 것이 어지럽고 모든 것이 공허해요. 꼭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들 자신과 세상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빛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자로서의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 당신은 진리와 생명이시되 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길? 참된 것을 향하여 영원한 완전에 향하여 나가는데 그 궁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나라입니다. 아버지께로, 즉 하나님께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어둠 속의 빛,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신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있다가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볼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것이 성소, 즉 성막의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구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셔요. 이제는 여러분이 성소, 성막에 대해서 자주 들여다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림이 나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혹은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가 성소요, 그 다음에가 아주 두꺼운 커튼 뒤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묘사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통로는 딱 하나, 성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성소에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7가지가 연하여 쳐서 만든 금등대가 있어요. 7개의 가지에서 빛을 발하여 그 깜깜한 속에서 유일한 빛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보면 금 상위 위에 6개, 12개의 떡덩이를 진설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 그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을 내는 그 향을 거기서 분향을 합니다. 그러면 이 향이 어디로 가겠어요? 지성소로 들어가겠지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길, 그 과정이 누구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금 등대를 보십시오. 진리의 빛이랍니다. 그리스도는 누구? 내가 곧 진리요. 진리의 빛이 바로 7가지의 금등대가 그걸 나타냅니다. 그리고 생명이요라고 해서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 그 생명은 떡상을 가리켜 말합니다. 인간들이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주시는데 바로 떡상이 그걸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그 분향단은 뭐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즉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걸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 자체가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과 하나님께 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화되고 향이 되어 올라갈 수, 즉 당신의 나라의 영적 존재를 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길은 그 분향단, 그리고 진리는 7금초대, 그리고 생명은 떡상으로 표시를 해줘. 참 목사라도 무지하고 어리석고 깨닫지를 못했구나. 한 번도 그 적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것을 일러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이시오 생명이 되시고 아버지께 인도하는 인도요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빛이라 어둠이라 말하는데, 어둠은 모든 죄악과 그 저주의 결과들이라면 빛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를 때에 우리 안에 빛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데 매일 매 순간이요. 내가 20년 전에, 내가 3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가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서.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마다 어때요? 마치 내가 눈으로 봐서 판단하고 눈으로 보고 결정하고 눈으로 보고 행동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쫓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나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소경이고 우리는 어둠에 앉은 자로서 아직도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따를 때 죽음의 어둠과 진리를 모르는 맹인이며 죄악의 감옥에 있던 내가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 진리로 눈을 뜨고 하나님과 함께 의의 자유, 천국의 자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과 내가 함께 또 은혜를 받을 성경의 내용이 있는데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불쌍한 맹인,
다른 성경에는 그를 가리켜 바디메오라고도 하고, 또 이 사건이 눈을 뜨게 한 사건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많았겠죠. 근데 거기에서 주님이 이 주님께 나와 간청하는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해 주실 때에 어떻게 눈을 뜨게 해 주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해서 소경이었던 그 사람이 실제로 육신적 눈을 뜨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아한 건 뭐냐면, 왜 예수님이 만져주시거나 한마디 해도 돼요. 백부장의 종이 나은 것처럼 그저 말씀만 해도 나을 수 있어요. 말씀만 해도 이 소경의 눈이 떠질 수 있음을 그도 알고 우리도 믿는데, 주님은 뭔가를 하셨어요. 땅에다 침을 뱉어서 그 먼지를 진흙으로 만들더니 그의 눈에다 발라주셨어요. 그리고는 가서 실로암이란 연못이 있는데, 이 실로암이란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거기가 씻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경이 그 침을 뱉은 진흙을 눈에 발라주었는데 그대로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정말 눈이 밝아져서 주님 앞에 왔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앞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로라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 임한 은혜와 이 소경에 임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땅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 침, 즉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 물은 말씀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면 흙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당신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네 앞에 있다. 그것을 듣고 터치하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그럼 보냄을 받았다는 이 별칭은 누가 갖고 있느냐? 아버지께 나와 그리스도를 통해 보냄을 받은 성령에 대한 표현이에요. 즉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순종하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여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이것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분의 진리, 성령으로 임하셔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깨닫고 알고 변화가 되니, 죄악과 무지의 어둠에 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진리와 그 사랑과 실존 앞에 눈을 뜬 자처럼 밝히 알고 보고 살아가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우리 일생이 가장 중요한 은혜가 실로암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뜬 이야기를 하면, 우리 정혜란 집사님, 우리 송지섭 진주 할아버지예요. 정혜란 집사 아버지인 정희루 집사님이 사실은 저희 교회가 천안에 처음 개척했을 때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고향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장애를 갖고 계신데 모시도록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분을 모셨고, 아버지 정희루 집사님은 눈을 보지 못했어요. 처음 교회를 우리 천안시 성정동에 개척한 것이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매일 밤 철야 기도 및 새벽 예배와 힘껏 금식 기도하며 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새로 등록한 정혜란 집사에게 친정 부모님을 모시게 했는데, 부친 정희루 집사님은 20살 즈음에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함께 매일 기도하는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 정희루 집사님의 눈을 뜨게 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족과 함께 40일 동안 밤을 지새워서 함께 기도하는 이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기적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 40일을 마치게 됐어요.
근데 그동안 주님이 마치 실제로 눈을 수술한 것처럼 눈을 만지시며 눈에 붕대를 감고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의로 집사님이 눈에 감아놓은 40일 지난 뒤에 붕대를 푸시는 환상을 보면서 모두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과연 수십 년 된 소경 이분이 눈을 뜨게 되면 얼마나 강력한 복음 전파의 증거가 되겠는가, 또 개인에게는 얼마나 행복할까. 자, 그날 다시 한번 안수했어요. 그런데 보입니까? 라고 말할 때 정의로 집사님이 조그만 빛 같은 게 보입니다. 저는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근데 뭔가 빛 같은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대요. 결국 그날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물었습니다. 어째서 눈을 뜨는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하더니 안 하셨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영의 눈을 열어 이제부터 평생에 저로 하여금 나를 볼 수 있게 하리라. 저의 영혼과 믿음을 위해 그리하였느니라. 육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으나 그 후 저가 현실과 삶을 인하여 낙심하고 혈기나 인간적 성품의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오히려 영의 눈을 열어 나를 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내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보았어요. 매일 매 순간마다 밥 먹을 때나 잘 때나 홀로 깨어있을 때나 주님이 그분 곁에 함께 계셨어요. 때로는 웃고, 때로는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시고, 때로는 손을 잡고, 때로는 안아주고, 항상 그분이 돼요. 교회 올 때 같이 오셔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냥 계시길 보면 갑자기 우리 정일우 집사님이 보이지 않는 눈을 이렇게 뜨고 그러세요. 주님 가십시다. 집에 가십시다. 매일같이 그렇게 행복하고 복된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여쭈어도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 왜 그런지 몰랐어요. 영적인 어떤 더 깊은 상태에 가야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도 해줄 수 있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임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연의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저 아들이 눈을 보지 못하는 불구이기에 나도 벙어리가 되어 아픔과 불편을 함께 겪고 있느니라. 여러분이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이런 분이셔요. 얼마나 울고 가슴을 쳤는지 몰라요. 당신의 눈을 육신의 눈도 열어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불구요 그 불편함 속에 있게 당신도 말 못하는 벙어리의 불구 그 불편과 아픔을 고스란히 정의로 집사님 앞에서 함께 겪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로구나.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참 깊이 있게 깨달았어요.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도 여러분 환상을 보는 것으로만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환상은 어쩌다 기적으로 혹은 하나님이 약간의 맛을 보여주시거나 체험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의 눈이라는 건 진리를 영접하고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로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과 막히지 않은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듣고 보고 깨닫고 알고 나눌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와 그 진리를 쫓아 행하는 사랑 이게 없이는 우리는 그냥 소경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눈을 밝게 할까요? 너의 눈을 밝게 하라. 이 중에 먼저는 우리의 눈,
우리의 심령의 눈이 다시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눈을 뜬 것처럼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섭리와 그 사랑을 깨달아 이제 마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고 진리로서 세상에서 우리는 그 진리의 눈을 갖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며 그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눈, 그것이 어둡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와 불신과 탐심,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진리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랍니다. 주님과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어두워지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만듭니다. 불신은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무슨 불신? 여러분에게 불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세요. 모든 염려는 불신이에요. 모든 걱정은 불신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하여 순종하거나 담대히 행하지 못하면 불신이에요. 이게 다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은 진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주님을 사랑받고 성령을 받고 했을 때 그걸 잊어버려. 그래서 자꾸만 염려되고 걱정되고 세상을 현실을 치우쳐간. 담심은 진리와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가득해졌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진리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빛이요, 우리가 그 진리를 받고 사랑을 행할 때 눈이 밝아진다면 그걸 어둡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와 불신과 탐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죄와 불신과 탐심은요, 심령이 어둠이 되고 감옥이 되고 지옥이 되어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어지고 평강을 잃어버리며 실패와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을 보십시오.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탐심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우상숭배하고 온갖 못된 짓도 하지만 그에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고 그를 멸망시키며 그 집과 아내마저 처참하게 하나님의 진노 속에 던져진 사건이 있습니다.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는 땅도 많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왕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 포도원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채소밭을 하고 싶대. 다른 데다 하면 되잖아요. 딱짝같이 왕궁에서 바라보이는 가까운 그곳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팔아라. 아니면 내가 다른 데 또 밭을 주마. 그때 나봇이 하나님의 율법에 절대로 조상으로부터 계속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은 팔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못합니다. 그래 막 고민하고 번뇌를 합니다.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번뇌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할 때 그 왕보다 이세벨 왕후가 더 악합니다. 아주 사악합니다. 이 여자가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돌려주겠다. 그렇게 하고 그 지역 장로들을 겁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악한 자들 두엇을 세워서 증인을 세우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그래서 그냥 증인이고 재판 과정도 없이 결정 내려서 돌로 쳐 죽입니다. 심지어는 나봇의 아들들까지 전부 다 돌로 쳐 죽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결국에는 아합과 그의 가족들과 이사벨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신앙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해요. 그런데 욕심이, 탐심이 앞서기 시작해서 얼마나 어두워지는가를 보십시오. 심령이 어두워지고 영혼의 선택이 어두워지고 삶의 결과가 실패로 돌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어둠이 뭔가. 그래도 왜 전혀 신앙이 없었겠어요? 그가 왜 여호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강력한 말씀과 기사와 표적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너무 깊은 은총을 잊게 됐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사랑을 베풀자, 구제하자, 형제를 돕자, 이웃을 돕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욕심으로 염려로 살았던 삶에 큰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난하고 부유한 자가 따로 없어요. 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선행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에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진 한 부자가 은혜를 받고 그것을 전부 다 구제를 위하여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초신자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소위 평범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고 깊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며 모든 자들을 위로하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으면 선을 베풀고 사랑하고 퍼주고 나누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목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의 본명은 없어지고 바나바라 그랬어요. 위로의 아들이란 이름이 그의 평생 이름이 되고 그는 결국 성령의 충만함과 그 지혜와 사랑을 인하여 사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을 이끌어주고 돕던 자가 됩니다. 반대로 그와 똑같은 상황에 같은 부자들이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 안에 삽비라가 있었어요. 그들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도 그러면 우리의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도들이 보고 있고 교인들도 보는데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결정을 하고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원했을 때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마음의 시험이 와요. 우리 근데 만약 우리 재산 탁탁 털어서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되지? 우리 자식들은, 우리 늙은 뒤에는 우리가 멍청한 짓을 했네. 그렇게 안 해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대. 아니 오지랖이지. 딴 사람 그런다고 우리도 있는 거 다 팔아서 그냥 구제 헌금한다고 해서 이런 멍청한. 그럼 어떻게 할까?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누가 알겠어? 그 중에 일부만 헌금하고 나머지는 숨겨뒀다가 필요할 때 쓰도록 하지. 그리고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사도 베드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내막을 다 알아. 그들이 생각이 어떠하면 말이 어떠하면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다 아는 거. 이것뿐이냐? 이게 전부 다입니다. 왜 너희가 성령을 속이느냐? 결국 두 부부는 거기서 생명을 잃고 죽게 됩니다. 자, 바나바처럼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의 욕심과 염려가 그들을 눈이 어둡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중심의 행위에 대하여 한번 대어보세요. 비교해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들이 정말 눈이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것인가를 한번 보라 그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그리고 지옥 간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영생을 얻고 빛 가운데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명을 다 지켰냐 할 때 예 지켰습니다. 그 끝이 뭐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부분이에요. 네가 만약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한다면 너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하라. 그래야만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어야 이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는 영생이나 하나님보다 이 물질이 더 중요했어요. 더 이것이, 즉 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나 염려나 이기심이 결국 눈을 어둡게 하여 판단과 선택을 잘못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참 멍청한 자야, 그들은 악한 자가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던 자요,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눈이 어두워서. 순간 눈을 어둡게 한 게 무엇입니까? 염려나 욕심이나 미움이나 따위였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들이 어떻게 임하는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오늘 철저히 살펴보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과 충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썼어요. 그리고 모든 걸 얻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목욕하는 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속에 음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밧세바를 취하고 사람을 죽이고 집안에 비참한 칼이 피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어느 순간에 그 선택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영원히 하나님만을 바라던 그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눈이 어두워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내 몸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리고 이 몸을 어떻게 살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신앙과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게 된다 라고 하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로 말씀하고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불신과 탐심을 쌓게 됩니다. 점점 눈이 어두워짐으로 빚어진 실패들을 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령에 쌓고 행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눈, 심령의 눈이 하나님 앞에 밝아지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여러분이 삶을 통하여 생각과 행위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자기 영혼, 자기 심령에 쌓이게 됩니다. 지워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첫째가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내 영혼에 기록이 돼요.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잊으려고 해도 내가 행한 것과 내가 마음먹었던 걸, 내가 했던 말들은 어디에 남느냐? 그 사람의 심령, 그 사람의 영혼에 철저히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쌓는 거예요. 그 쌓은 걸 통해 말하고 쌓은 걸 통해 행하고 쌓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로 나의 마음에 품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령의 눈, 영혼의 눈, 내 안에 있는 눈이 밝아지는 것이라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6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해석이 조금 애매하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고서 이 눈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재물들이에요. 물질, 경제력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하고 거기에 모든 걸 다 걸고 사네?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하여 벌고 나를 위하여 쓰고 나를 위하여 모을 때는 땅에 보물을 모아놓으면 도둑이 들어 가져가거나 혹은 옛날 동전 기타 은이나 금이나 굴이나 이런 것처럼 동록이 쓸고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결국 너는 너를 위해서 돈을 벌고 너를 위해서 그 탐심으로 살 때 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싹 없어진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너의 경제력을 가지고
너의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선한 것,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나누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것을 세상을 위해 쓴 것 같고 남을 위해 쓴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보화로 쌓여 결국 나의 영원의 상급과 영광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천배만배로 주어질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럼 이 물질 문제를 가지고 말하느냐? 하나의 예를 들어준 거예요. 탐심의 예, 염려의 예. 그게 바로 물질적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물질적인 문제에 심령이 쏟아지고 삶이 들어가고 욕심이 생기고 염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그 뜻은 가벼워져요. 물질과 물질로 사는 삶과 그것을 위해서는 이게 아주 중요해진다 이 말이에요. 즉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 돈이 되고 만다. 이 상태가 네 안에 있는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보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선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으로 입은 자예요. 즉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사랑의 가슴, 사랑의 행위, 사랑의 선물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듭난 것과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의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목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의 변화,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빛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 아래, 대박이나 그릇 속에 넣어놓겠느냐? 그것은 바로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신앙인이라면 그는 하나님께 받은 빛을 어디에? 구멍 속에 넣어놓거나 혹은 대박 말 속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변이 아무리 이 빛이 있어도 비춰져 유익을 얻지 못하는데 만약 그것을 등경 위에 높은 곳에 올려놓는다면 집안, 이웃 사람들이 얼마나 그 빛 가운데 유익을 얻겠네 이 말이에요. 즉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등경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이 나라 저 나라에 나눈다면 우리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사람들의 소망의 빛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겠느냐. 넌 그래도 네 욕심으로 살고 네 염려로만 살겠느냐. 그걸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난한 나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라는 말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주신 대로 하면 돼요. 힘껏 하면 돼요. 내 형편에 물질만으로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주신 복음이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것, 위로라는 것, 긍휼이라는 것, 친절이라는 것, 진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며 나눌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에는 아예 함께 기록을 해놨어요. 정말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나누어서 앞뒤가 있지만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오늘 우리들 안에 있는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밝아지는 게 뭐냐? 바로 사랑을 행할 것이냐, 탐심이나 이기심으로 살 것이냐, 염려나 자기를 위하여 살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의 그 거룩한 빛을 생명의 빛으로 섬김의 빛으로 나눌 것이냐, 여기에 따라 눈이 먼 자, 눈을 뜬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물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도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과 멋진 선한 일들을 위하여 물질, 경제력 등등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자기 자신의 필요와 그리고 염려에 그친다면 물질에 대한 탐심입니다. 그리고 이 염려, 이기심은 모든 죄와 불신앙의 원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물질의 종이 될 수는 없지요. 돈의 종이 될 수는 없지요. 항상 돈 오고 살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찬 거예요. 아니라 말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입고 먹으면 내가 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주시면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이렇다면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돈을 거룩한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내 자기의 삶을 위하여 염려와 욕심 속에 항상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눈이 어두워져요. 어둠 속에 있고 소경이 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죄의 원인, 모든 악의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돈을 사랑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이 감긴 것이요, 눈이 어두워진 영혼의 모습,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진리 안에서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그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판단하고 사랑으로 선택하고 사랑을 위하여 행하고 사랑으로 삶을 살고 사랑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이 사랑을 이루자,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복음 안에서 퍼주고 나눠주고 이런 삶으로 저런 수고로 이루자 꿈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 빛이 자신과 이웃과 온 세상을 비추게 하여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지혜이며 변화이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복음의 핵심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못 외워도, 신학을 모르고 교리를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그 사랑이 내게 구원이며 그 사랑이 내게 생명력입니까? 행하십시오. 마음속에 그걸 품으십시오. 다른 게 들어오게 하지 마세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도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의 눈, 우리 안에 있는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와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 사랑의 내용입니다. 구원도 지혜와 복도 하나님의 쓰심도 상급과 영광도 사랑의 심령과 그 행함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의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물질 문제를 어떻게 될 것이냐. 탐심으로, 염려로, 이기심으로, 미움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바로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을 위하여 가치관을 설정하며 심령을 만들며 생활의 목표와 실천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는 것과 눈이 어두워지는 상태, 영혼 자체가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지혜와 순종과 올바른 선택과 행복과 승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제나 그때마다 생각하고 품고 적용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제발 고집이니 감정이니 생각이니 세상 사람 무엇을 따지니 이거 하지 말아요. 어느 순간에도 생각하거나 감정 혹은 사람 관계를 맺거나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 결정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나의 장래의 목표를 정할 때까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 세상에 혹은 나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내리라.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눈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의 영혼의 눈, 그 지혜의 눈 항상 밝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선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그가 첩을 얻어서 아내의 권면을 위하여 하갈을 맞이하고 아들을 낳으려고 했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까? 결국 그들은 나와버립니다. 자, 집을 나온 이 하갈과 어린 이스마엘,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선택할까요? 마음의 증오와 미움을 갖거나 두려움을 갖는다면 영원히 못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해의 마음을 가져요. 긍휼의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화합하고 화목해지려는 마음을 가져요. 자, 이 마음 그리고 이 선택이 그들을 살게 만들어요. 그 순간에 만약 계속 마음에 미움이나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이걸 생각 쫓았다면 그들은 그냥 광야에서 죽었어요. 지금의 수없이 많은 그의 후손들과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었겠지요. 우리는 출애굽에서 바로를 아주 고약하고 못된 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구원의 기회를 줍니다. 바로가 안 죽을 수 있으며 애굽이 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사람, 영혼들에 대한 긍휼을 가졌더라면, 그걸 선택하고 그 생각을 했더라면 바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느부갓네살처럼,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쓰신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사랑을 생각하느냐, 이기심을 생각하느냐, 미움을 택하느냐, 긍휼을 택하느냐, 그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할 사르밧 과부, 그는 굶어 죽게 되었어요. 어린 아들과 함께 마지막 한 끼를 해서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게 나무를 죽고 있는데 털복숭이, 어디 노숙자같이 생긴 사람이 와서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 나부터 먹이란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채워준단다.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상황에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사랑을 쫓아요. 하나님께는 믿음을, 이 굶고 있는 선지자에게는 긍휼을 품어요. 즉 사랑을 통한 판단과 선택이 그러하고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궁핍하지 않게 하고 죽었던 아들을 돌려받게 합니다.
수넴 여인이 어땠어요? 그냥 선지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엘리사에 대해 뭐 그랬나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그를 돕고 싶었어요. 위로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유로 그 사람을 섬기려 했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고, 그 집도 역시 외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보십시오. 물질에 대한 탐시가 염려된 부자 청년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같은 부자이나 삭개오는 기꺼이 그것을 주님 사랑, 영원 사랑을 위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에게 구원이 옵니다. 그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달란트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매 순간 생각과 선택을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둘 다 전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인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찌하여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나요? 사울의 모든 사고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었어요. 그래서 왕위를 놓칠까 봐, 사람들의 인기를 뺏길까 봐 언제나 전전긍긍하고, 그것이 바로 의심과 미움이 돼요. 생각이 그와 같고 판단이 그와 같고 선택이 그와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울왕을 긍휼히 여깁니다. 우정을 중요히 여깁니다. 의리를 중요시 여깁니다. 사랑이라는 것들을 앞세우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선택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배반했습니다. 정말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냥 자살했어요. 베드로는 울며 불며 주님께 돌아왔어요. 왜? 주님을 사랑했어요. 받은 사랑을 기억했고, 짓눌렸지만 가슴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기억과 사랑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삶을, 전생에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쳐지는 사도로서 쓰여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이런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과 그들의 선택과 결과는 하나님 사랑, 영원 사랑, 즉 사랑을 생각하고 따르는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다. 탐심과 염려, 이기심과 미움으로 눈멀게 하면서 그 사랑과 선행의 생각과 판단과 행함과 비전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과 마음과 삶과 그리고 관계와 충성과 구원의 밝은 빛이 거룩한 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